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으시죠? 네. 오늘 또 복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침상에 붙여 놓으시고 화장실에 붙여 놓으시고 냉장고 앞에 붙여 놓으시고 설거지하는 그 접시 두는 데 있죠? 그 찬장에다가도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에 두시고 지갑 안에도 써서 붙여 두세요. 그러기가 귀찮다. 그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제 삶을 변화시켰던 아주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시간에 오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의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특권과 비밀과 축복을 우리의 삶에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4주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그 필요한 제목들을 써서 내신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감동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나눌 물건들을 여러분 그 교회에다가 우리 모임에 가지고 나온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주 동안 정리를 했는데요.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 먼저 그걸 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음 주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예전에 광고하던 대로 우리 순전한 나도 사역연구원의 학장님이신 허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언학교를 위한 특별 집회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 친 만큼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예언학교가 무료로 진행을 되는데요. 저희가 특별 강사를 모실 때만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우하고 목자를 목자로 대우하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예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단회에 서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또 사모하는 만큼 또 은혜 받으시는 만큼 또 예물을 준비해 오시면 저희가 또 모아가지고 오시는 강사님에게 마음껏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7강인가요? 오늘이? 10주차예요? 영상이 올라간 게 제가 6주차까지 올렸는데 10주차예요? 그 사이에 뭐가 많이 있었나 보네요. 왜냐하면 영상을 제가 올리거든요. 영상을 제가 올리는데 6주차까지 제가 올렸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7주차. 저는 이제 7주차로 생각하고 왔는데 벌써 10주차군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7월 14일 제이슨 후퍼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날만 2시 반 그리고 7시 집회를 합니다. 네,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이슨 후퍼 목사님 되게 만나고 싶었는데 아마 이번에 한국이 처음 오시는 걸 거예요. 오셔서 5개 도시를 순방합니다. 서울, 광주, 군산, 대전, 부산 이렇게 5개 한 달 동안 순회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 지역하고 제이슨 후퍼 목사님은 10일 정도밖에 못 있어요. 제프 젠슨 목사님은 5주 동안 계속 계시는데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시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데 또 저녁 시간에는 이제 가능하면 제프 젠슨 목사님도 영동제일교회에서 집회하시고 들어가실 건데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저희 교회도 한번 와서 얼굴이라도 인사 좀 드리라고 부탁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분들이 강력한 복음 전도자하고 표적과 이적이 따라요. 그리고 강력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예언이 함께 가요. 표적과 이적이 함께 갑니다. 전에는 뭐 은사들이 따로따로 갔는데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이전 선배들의 세대는 은사를 가지고 많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 이제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룰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 은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영광 가운데 다 채워지는 거예요. 재정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적인 회복, 또 장래에 대한 비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앞선 선두주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제프 젠슨 목사님하고 제이슨 후퍼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조슈아 밀스, 샴볼츠 이렇게 손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여러분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많은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지도자들은 어떤 사역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소중한 사역자들을 소중하게 대하면 그대로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 우리 조슈아 밀즈 집회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성은동산에도 놀라운 집회가 있었고 대전에 가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회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예배자들과 심지어 아이들까지 손에 막 금가루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우리 경환이가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예배 드렸더니 손에 금가루가 계속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혼자 밤에 예배 드리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오거든요. 와가지고 혼자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빈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랬더니 막 손에 금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도 오늘 아침에 왔더니 아빠 금가루 생겼어. 그랬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여러분 사모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가치를 두면 가치를 여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소문 쫓아서 가면 안 되고요. 분별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쁜 게 나쁘다고 평판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허철 목사님은 제가 2008년도 플로리다 부흥이 터졌을 때 처음 뵀어요. 그분은 나눠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영적인 게이트키퍼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흐르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런 기름 부음들을 그대로 놔두세요. 그거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소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빨대에 우유를 빨면은 그 빨대에 뭐가 남죠? 우유가 남죠. 꿀을 하면 꿀이 남고요. 그죠? 산삼을 빨대로 꽂아서 먹으면 그 빨대에 뭐가 남습니까? 산삼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냥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만 해도 묻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그 장로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게이트키퍼입니다. 그리고 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의 문직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건가 거부할 것인가. 그 선택은 지도자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방언 은사를 허용할 건가 말 건가. 기도할 때 방언을 하게 할 건가 말 건가. 우리 교회 치유 사역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누가 결정해요? 결국 담임 목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게이트키퍼예요. 영적인 게이트키퍼입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교단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이런 영적인 키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성령의 가장 신선한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허철 목사님 사용하고 계셔요. 몇몇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독보적인 분 중에 한 분이 허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런데 그 안에 많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부탁을 하려고 해요. 목사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들을 마음껏 좀 풀어주십시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과 출판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흐르는 가장 좋은 영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흘려보내는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그 가치를 알고 참여를 하시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 물건을 정리하고 또 나눌 부분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한 50여 명분이 이렇게 써서 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의 45% 이상이 뭐에 관한 건지 아세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 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해요. 뭐 노트북이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랑은 뭘로 표현합니까? 물질로 표현합니다. 아멘. 결혼식에 갔을 때 얼굴만 내미고 오든지 안 가면 부주만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죠? 몸이 가든지 아니면 부주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손에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로 표현하십니다. 병든 자녀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안아만 주면 나쁘진 않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든 자녀에게는 그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녀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음식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깨어진 관계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나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주시고 차가 필요한 사람은 차가, 스쿠터 필요하신 분도 있대요. 스쿠터를 주시고 남자친구 필요한 사람도 있었고 사위가 필요한 사람도 있대요. 사위가 아주 정직하게 뭐 사람이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필요한 분도 있다 그러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써내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다 나눠주셨잖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에 열쇠가 달려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느냐, 베풀 수 있느냐, 심을 수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확하게 여러분 응답을 받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직접 전해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목해서 그렇게 도움을 준 분도 있어요. 구조의 길민경 선교사님 오셨나요? 못 오신다 그랬어요. 이 복된 날에 못 오신. 구조조장이 누구신가요? 네, 구조조장 요거 좀 나오시겠어요? 누가 길민경 선교사님께 헌금을 하셨어요. 저래. 거기 김득찬 형제님 오셨나요? 자매님이에요? 몇 조죠? 7조예요. 김득찬 자매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10만 원 필요해요 그랬어요. 그 어떤 분이 10만 원을 봉투에 넣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찬 자매님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휴대폰이 아니라 이어폰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어폰을 누가 주셨습니다. 우리 영주 자매가 소박하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0만 원, 어떤 사람은 2억 얼마, 어떤 사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그렇게 온 게 없어가지고 소박하게 이어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온 것이 있고요. 또 책이 필요하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미령 자매 어디 있나요? 네, 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미령 자매랑 우리 조성의 집사님 누구 있어요? 좁으세요. 뭔지 권오실 자매님 3조. 잠깐 나오시죠. 이분들이 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요. 세 분 다 나오세요. 자,
아, 자, 골라 잡는데 제가 다 좋아하는 책이에요. 예언사전 굉장히 두꺼운 거거든요. 비싸요. 이게 거의 3만 원 돈이에요. 2만 8천 원. 예언사전 있어요? 자, 없으신 분. 예언사전 이쪽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세요. 자, 예언사전 받으세요. 자, 이 책은 롤랜드 버기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읽으셨어요? 있으세요? 그럼 제가 볼게요, 이거는. 자, 이거는 앞에 아니, 안 뜯어봤어요. 뭐가 들은지 몰라요. 영어로 대화하시나요? 우리 자매님. 스피릿톡이래요. 네. 네, 늦게 되신 분 봐주시고요.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장님이기 때문에, 네, 우리 박수로.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정말 남자 지갑 필요하신 분 있어요? 남자 지갑? 남자 지갑. 네, 없으면 간도요. 네, 예. 용기 든 사람 먼저 나오시면 돼요. 네, 우리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요? 예, 하여튼 좋아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장해가지고 저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목욕용품, 그리고 샴푸,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모니터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이렇게 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2008년도 텍사스에 있었던 그 척 피어스 선지자와 그리고 시드 로드 It's a Supernatural 하신 분. 근데 이게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게 다 영어로 만든 DVD예요. 그래서 척 피어스, 로버트 하이들러, 팀 쉿츠, 하여튼 왜 이렇게 손 드는 사람이 많아요? 자, 영어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일단 세 분 다 일어나 보시죠. 손 드시면 세 분 중에 자, 세 분 중에 가장 지금 생일이 가까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생일 몇 월이시죠? 아니, 지금부터 가까운. 자, 이렇게 하자. 자, 손을 들어 보세요. 손을 들어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자, 가위바위보. 예, 이기셨습니다. 오십시오. 네. 그리고 영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새 책에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영성가들이 세계적인 하나님 사람들이 영어 버전을 두 가지 많이 쓰는데 뉴킹 제임스 버전하고 뉴 아메리칸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NASB 책을 이렇게 누가 주셨는데 원문에 가장 번역이 가까운 겁니다.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예, 나오시죠? 아들이 읽도록, 네,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갤럭시 S2 쓰시는 분. 갤럭시 S2 커버. S2. 예. 손 들어보세요. 일단은 손을 들어보세요. 갤럭시. 자, 용기 있는 사람 오세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네, 분홍색. 네. 광범위 피부질환 치료제 더마세지. 피부질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하시는 분. 새 겁니다. 더마톱 이런 거 좋잖아요. 네, 없으시면 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나머지 또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중에 진열을 해놓겠습니다. 진열을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세요. 친척 중에 누구, 뭐 중에 이렇게 하면 끝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지금 여기 비누, 좋은 비누라든지 혹은 이렇게 샴푸할 때 쓰는 그런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CD도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뜯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냥 욕심으로 가져가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게 제가 이거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 목걸이에요. 우드 크로스 리드 가죽으로 된 거고요. 메이드 인 인디아 인도에서 만든 거래요. 아마 이게 미국에서 산 것 같아요. 미국에서 12불 99예요. 12불. 네, 우리 형제님 나오시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이 5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5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훈련 받는 분 중에 우리 김정남 권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수술을 받으세요. 무릎 수술을 받는데 그 인공관절 지금 받지 않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받으셨죠? 받으셔가지고 지금 아마 병원에 계시고 그래서 한두 달 못 오실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비용에 좀 보태서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또 그것을 기도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제가 이제 바람 좀 쐬러 갔다가 아이스크림을 사오고 싶은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요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을 지나오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준이랑 몇몇 아이들이 그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줘야겠다 그러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박일우 형제님 큰아들이 천준이거든요. 천준인데 천준이가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금방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응답받았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즘 천준이가 신났대. 하나님 더워요. 바람 그러면 바람이 막 불고 막 그런데요. 지금 신났어요. 또 예배 드리면 손에 막 금가루 생기고 막 지금 우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올린 각자의 기도 제목들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축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신 빚을 탕감하고 또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33페이지 스페셜 렉처 4 아니면 5예요. 예. 심심하시면 웃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강의 안에 없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강의 안에 없는 강의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진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 하나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 말씀 구절의 관점으로 읽으면요, 요한복음이 전혀 다른 책으로 보이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기 전에 뭐 하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하세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오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 중에 12제자를 뽑습니다. 어떻게 뽑았냐면 밤새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2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아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것만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자신만의 뜻을 세워서 자신만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것을 기다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것만 실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은 소킹 프레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드는 기도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따라해서 소킹 프레어. 쇼킹 프레어 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소킹 프레어가 뭐냐면 소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스며들다, 젖어들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김치 있죠, 김치. 김치가 제대로 맛이 들려면 뭘 해야 돼요? 소금을 절여서 숙성을 시켜야 되죠. 소금이 김치에 배이면 김치만의 고유한 속성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죠. 그래서 김치만이 낼 수 있는 그 발효가 되면서 숙성이 되면서 독특한 맛을 내지요. 그래서 일반 배추와 소금에 절여서 김치로 만든 배추의 맛이 틀려요,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그죠? 일반 무와 무김치를 담근 그 무는 똑같은 무지만 맛은 전혀 다르죠. 똑같습니다. 예, SOAKING입니다. Soaking Prayer. 우리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드는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톨릭적으로 표현하면 관상기도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갔을 때에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보인 장면이 뭐였냐면 밴쿠버는 999당이라 그래요. 천당 바로 밑이라 그래서 네. 한 분만 이해하셨어요? 어디 가나 산, 강, 바다가 있어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쭉 내릴 때에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바다가 보이고요. 산이 보입니다. 그 산과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줄기를 따라서 뭐가 오냐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그 물에 떠내려와요. 그러니까 보면 비행기에서 보일 정도니까 그 나무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캐나다 가서 처음 들은 말이 캐나다 사람들은 그 나라에 있는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대요. 아름드리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정말 요 기둥까지요.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커요. 지름이. 그리고 그 나무를 베거든요. 베면 그 잘린 나무 위에 다른 나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요. 씨앗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냐면 요 반만한 이따만한 어마어마한 나무가 또 그 위에서 자라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소나무는 키우면 휘어지고 굵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 나무들 보면요. 그냥 얼마나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곱게 쫙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라내면 제가 아는 분은 몇 에이커 땅을 샀는데 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잖아요. 그럼 베요. 그 나무를 팔아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다 돌고 나면 그 나무가 원래 뱄던 만큼 자라 있대요. 그 베어진 나무가. 그렇게 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베가지고 강에다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강 밑으로 이렇게 흐르게 해요. 그러면서 물 속에 흘러 젖어 들어오면서 강 밑에서 이제 그 제재소에서 그 나무를 상품으로 만드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콘크리트 집을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최신식 고층 빌딩 외에는 일반적으로 단층 집을 선호하고 그리고 다 나무로 짓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저렇게 나무로 지으면 저게 얼마나 오래 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콘크리트보다 더 오래 갑니다. 콘크리트가 70년, 뭐 50년, 70년 얘기하더라고요. 나무가 얼마 가는 줄 아세요? 100년이 간대요. 거기다가 조금,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나무를 물에다가 띄우는 순간, 그 물에 잠겨 있잖아요. 잠겨 있으면서 나무의 주 성분이 완전히 바뀐대요.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잠겨 있을수록 그 성분이, 나무 성분은 빠지고, 물이 닿으면서 그 성분이 완전히 전혀 다른 성분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콘크리트보다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흔들면 금이 가잖아요. 지진 오거나 그러면. 나무는 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흔들리면서 제자리 잡잖아요. 그리고 더 친근감 가고. 그렇죠. 소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로 젖어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보통 우리 한국 땅이 5,000년 동안, 반만년 역사잖아요. 5,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을 믿은 역사가 얼마나 돼요? 개신교 100년 조금 지났고, 가톨릭 하면 조금 길지만, 그죠? 우리나라가 다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4,900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렇더니 그렇게 되면 신명기 법에 의해서 하늘은 놋하늘이 되고 땅은 쇠땅이 되는 거예요. 심어도 자라지 않고 하늘은 제때 비를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기도가 뭐예요? 금식기도, 산기도, 새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깨뜨리는 강력한 파워가 있거든요. 산기도는 어둠의 권세, 특히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거라든지 어둠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영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새벽기도는 매일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만이 있는 유일한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통성기도. 우리처럼 통성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영어로 통성기도라 그러겠습니까? 통성 프레어 그럽니다. 아니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기도가 독보적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때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막 때를 쓰면서 산기도 하고. 하여튼 필요한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먹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드는 기도입니다. 소킹 프레이어. 그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 100가지 기도 제목을 막 쌓아 올려요. 그 중에 한 두세 가지 기도 응답을 받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 영을 평안한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를 듣고 순종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능력이 나타날까요? 전자요, 후자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적과 이적을 동반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뜻, 하나님이 허용한 뜻,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면, 영적으로 유학이나 아니면 어린아이 수준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뜻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해주십니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그 허락하신 뜻은 뭐냐면 어리기 때문에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떼쓰기 때문에, 금식하기 때문에 막 밤새 막 애쓰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초콜릿 달라고 계속 우겨요. 그 초콜릿 먹으면 이빨이 막 썩죠. 우리 요즘 아이들 이빨이 그냥 치아가 다 나가잖아요. 하도 단 걸 많이 먹여가지고. 교회에서 제발 아이들 단 거 주지 마세요. 사탕 주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사탕은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절대로 아이들 사탕 주지 마세요. 이빨 다 나갑니다. 치아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이빨이 날 때까지 없이 다니는 애들이 한둘이 안 해요.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하도 단 거를 많이 먹여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막 울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엄마가 초콜릿 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보죠. 하박국 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 찾으셨어요? 하박국 잘 모르세요? 된장국만 하시나요? 하박국.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파수하는 곳, 여러분 각자 파수하는 곳이 있죠? 자신의 위치가 있죠? 교회든 가정이든 위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성루하는 곳, 성루에서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뭐 한다고요? 기다린대요. 4절 읽어보시죠. 4절. 4절 후반부 의인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해 주겠다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네가 나와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리라.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어디 나가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갔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대요. 누구에게 상 준다고요? 찾는 자. 어떻게 찾는다고요? 믿음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 다음에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다리고 보는 것입니다. 본 것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요, 저거요, 이거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그랬습니다. 학생부 수련회 가면 선생님들 다 모읍니다. 선생님들 다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 금식표 딱 짜가지고 무조건 금식해야 되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 제목 적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적고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진 빠집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을 하셨지만 굉장히 진 빠지는 기도예요. 매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진을 빼야 되는 거예요. 마치 거지같이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제발 주인님 그거 좀 해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친구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듯이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렸죠? 보면 어떻게 해요? 본 그대로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는요,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완벽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권능이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는 것,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고 할 수 없었대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보지 않고는 무능력해졌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실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여주실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귀는 왜 있습니까? 눈은 왜 있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봐요. 본 그대로 행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것을 귀 기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똑같이 하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리라.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기다림을 잃어버렸어요. 뭐든지 빨리 해요. 전화기 있죠, 휴대폰 있죠, 카톡 있죠, 막 정신없어요.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손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카톡 타다닥, 문자 타다닥, 전화 타다닥. 그렇죠? 우리의 영을 잠잠히 하고 우리의 육체적 욕망이나 근심이나 염려들이나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제껴두고 우리의 영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제가 보고는 충격받았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 완벽한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는 뭐길래 신학 조금 했다고, 학교 몇 개 나왔다고, 사역 몇 가지 경험 있고 은사 몇 가지 있다고 해서 그거 주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 좀 들어주세요. 아니면 그냥 내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적지요. 수고는 많이 하는데 얻는 것이 적습니다. 혹은 주를 위한 열정을 갖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착한데 분별력이 없으면 악용될 수 있다. 교회에서 이렇게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참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착해요. 그 마음 바탕 자체가. 심성이 아주 착합니다. 동기도 순수하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요.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동기도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놀기에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쉽게 이용당하고 쉽게 속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을 주시거든요. 재정을 주시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재정을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고 그냥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못 쓰고 자신의 명예나 아니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혹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재정을 엉뚱한 일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사람들의 뒤통수 맞고는 이용당했다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가장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은 순수하기만 하고 열정이 넘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정말 대책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고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난 의를 위해 핍박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참 착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던 회사 사장님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3천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자기도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사장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전세자금 대출, 자기 돈이 없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은행에 얘기를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3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자기 부도난 사장님한테 갚겠다,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려주는 당일날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청년의 특별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마음은 순수하고 동기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빚내서 남을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고 한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첫째,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하기를 원한다면 3천만 원을 다 잃어버린 걸로 생각하고 하십시오. 정말 돕고 싶다면 자매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을 도와주세요. 아니면 3천만 원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려면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고민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하루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엉뚱한 데 쓴 거잖아요. 불법적이죠. 네. 그리고 그 사장님도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도를 내고 월급도 제때 주지 않으면서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걸로 갚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착한 직원이라는 것을 또 마지막까지 악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뒤에 연락이 왔는데 자매가 그렇게 돕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때 말리지 않았으면 3천만 원 제가 빚더미에 올라갈 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를 위한 열정은 있는데 동기도 순수하지만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둠에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진짜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뵈니까 공통분모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품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김상복 목사님을 2번 뵀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유학 가면서 추천서를 받으면서 가서 한 1시간 반, 2시간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해서 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한 2시간 이상 또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 갔을 때 충격이 뭔지 아세요? 한 1시간, 거의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그분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저랑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손주가 온 거예요, 손주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주랑 놀아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스케줄 다 캔슬하고 그냥 손주랑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 1시간 얘기를 하면 50분을 그냥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냐, 또 뭘 어떻게 지내냐, 공부는 어떠냐 들어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합격해서 감사해서 저희 부부가 가서 또 인사를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당시 10,000명, 출석 인원만 10,000명 목회하셨거든요. 손수 식탁에 밥을 타가지고 오셔가지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똑같아요.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거의 2시간 내내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질문만 하세요. 그럼 저희가 대답을 막 하잖아요. 그럼 끄떡끄떡 하세요. 경청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듣다가 또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고 툭 던지면 저희가 또 열심히 얘기를 해요.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면 응답. 근데 얼마나 경청하시는지 몰라요. 빌잔슨 목사님 만나도 경청하세요. 그리고 각 분야의 거장으로 서 있는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정말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원하는 바도 필요하지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무릎 꿇기 전에 알고 계시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기 전에 이미 응답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노래 보시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그죠? 우리 그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뭐 이렇게 쏘아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너무 우리가 바쁘게 지내니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그 왜요? 너무 바빠요, 다른 일에. 그러니까 잘 때 말씀하는 거예요. 뭘로요? 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네 일에 너무 바쁘니까 네 일 좀 내려놔라. 잠잠해라. 그래서 우리 영이 잠잠할 때 주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teachable spirit이에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들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사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에 답을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언사역을 해보면 그런 공통점을 느껴요. 어떤 분한테 갔는데 그분은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오직 관심이 뭐겠어요? 언제 낫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뭔지 아세요? 쥐고 있는 거 놓으래요.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 외에 쥐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암이 낫는 거예요. 낫느냐 못 낫느냐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쥔 거 내려놓으래요. 그 암의 원인이 쥐고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데 하나님은 그래 낫는 방법은 쥔 거 내려놓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 뭐예요? 낫느냐 안 낫느냐 어떻게 낫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들려요 안 들려요? 부부 싸움 해보면 알죠?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C라고 듣죠. 여러분 안 싸우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종종 그러거든요. A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C라고 듣습니다. 저라고는 A라고 얘기했는데 아내는 C라고 듣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들어요. 왜요? 마음이 초점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청년부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됐어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저희가 캐나다에서 오기 전에 한 8개월 정도 소킹 기도를 했어요. 매일 철야를 하면서 거의 매일 철야를 하면서 소킹 프레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음악을 이따가 할 건데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심플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아주 심플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오세요. 우리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그래서 청년부 초청을 받았을 때 저희 부부가 소킹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그 사람의 한 청년 자매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 자매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집회 갔는데 진짜 그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대로인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예,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놀랬죠. 집회를 하는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매님 이름이 아무겠죠? 아무개래요.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보여줬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울과 자살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요. 요쪽에 눈물 한 방울 또르륵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반응이 그러네. 우리는 너무 감동적으로 받았는데 반응이 너무 시큰둥하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막 더 반응이 열광적이었죠. 근데 이제 몇 달 뒤에 난리가 났어요. 그 자매가 아버지가 사성 장군이에요. 사성 장군. 그리고 아버지랑 대화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몇 년을 대화를 안 했대요. 그런데 수련회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아버지랑 대화하기 시작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좀 만나자고. 제가 안 만났어요. 우리 소속이 다르니까 그 담당 목사님한테 하시라고. 이제 그리고 안 만났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에 그 자매가 셀 리더였는데 그 한 해 최고의 셀 리더, 최고로 많이 셀이 부흥을 했고 최고의 셀 리더로 뽑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머지 은혜 받았던 청년들은 한 달, 두 달 은혜 받다가 아시잖아요. 수련회 갔다 은혜 받고 또 세상 가고 뭐 이렇게 변했는데 그 자매는 한결같이 간 거예요. 그 자매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가족이 회복된 거예요. 딸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말을 안 한다. 그럼 그 아버지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게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한 가지가 파장이 교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그 한 셀 때문에요. 청년부 분위기 전체가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보람 느끼잖아요. 우리가 했던 많은 설교들, 좋은 설교들, 또 나름대로 수고한 것들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가지 사건을 인해 가지고 교회에 비치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화도에 이제 서울의 어느 녹본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인데 교회에 이제 청년들하고 또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소킹 프레이어를 가르치래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가르쳤나요? 지금 이렇게 길게도 안 가르쳤어요. 한 15분 딱 가르치고는 자, 여러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앉으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간 그 소킹 음악을 이렇게 틀어드렸어요. 틀어드리면서 심플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하고 좀 끝냈어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소킹하게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들으신 분 그렇게 몇 명 손 들어요. 자, 그 중에 나누실 분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도 보신 분 중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용기를 내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소킹 기도에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랑 같이 어디 가자 그러시더래요.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어느 공원 같은 곳이더래요. 그리고 그 공원이 자기가 친숙한 공원이더래요. 그러면서 몇 달 전에 자기가 거닐었던 그 공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몇 달 전에 아버지 학교인가 무슨 학교를 어머니 학교인가 하면서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주의 과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데이트하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주중에 아무 시간 내가지고 예수님과 데이트하러 그냥 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그냥 공원에 가가지고 공원에 가서 예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자기는 그냥 갔대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데이트하듯이 그냥 1시간 공원에 있다 그냥 왔대요. 근데 그 장면에 그 장소로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시면서 그때 네가 나와 공원에서 데이트하던 그 시간이 난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때 네가 나에게 속삭였던 여러 가지 마음에 담아뒀던 얘기들을 내가 다 들었대요. 그러면서 펑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 자기도 간증하게 돼. 나오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또 어디로 데려갔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셨고 하면서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다음 사람 나오는데 자기는 또 어떤 응답을 받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줄까 막 펑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른 곳에서는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순간에 커다란 왕의 식탁이 보이더래요. 그 뷰티 앤 더 미녀와 야수에 보면 그 왕궁에서는 테이블 있잖아요. 진수성찬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쪽 끝에 자기는 저쪽 끝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와, 이 식탁을 보니까 너무 음식이 좋고 자기가 완전 공주 같더래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끝에 앉아 있지 말고 내 곁에 와서 앉으라고. 그런 작은 한 가지인데 거기서 받는 영적인 그 안정감, 위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이것은 100가지 말보다 100가지 가르침보다
그 한 번의 경험이 더 강력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금식 기도, 또 산기도, 여러 가지 기도 다 하세요. 필요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드는 기도는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서 하세요. 그러면 이 시간은 따라서 이 시간은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듣는 겁니다. 들으면, 듣기를 기다리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까 아침에 우리 모임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희 부부는 언제쯤 듣고 언제쯤 볼지 아주 그게 문제입니다. 이번까지 안 하면 안 올랍니다. 막 그렇게까지 그렇게 고민하셨는데, 여러분, 나는 태어나서 꿈을 한 번도 안 꿔봤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꿈을 꿨죠. 꿈을 딱 꿨잖아요. 그럼 볼 수 있어요. 자, 의식이 있을 때 눈을 뜨고 보는 게 환상이고요. 의식이 없을 때 눈을 감고 보는 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뭘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 여러분 꿈 꿨잖아요. 그러면 이미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화된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악한 것, 죄의 유혹들, 더러운 것들, 때때로 여러분 영적 공격할 때 내가 원치 않아도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런 건 잘해요. 그런 거는. 미운 놈들, 막 또 왼수 같은 사람들, 내가 그리지 말라 그래도 막 그려지고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충격적인 장면들, 충격적인 사건들, 잊을만 하면 떠오르고 잊을만 하면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미 그런 세계에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만 바꿔서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을 틀어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편안하게 누워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시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 46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들 한번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가만히 있어도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때 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등록비 걱정하면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초등학생이 대학 등록금 걱정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론토 공항교회 그 좌나로 목사님 아시죠? 현존하는 부흥 중에 가장 건강하게 가장 지속되는 부흥 중에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처음에는 닭소리 나네, 개소리 나네, 한국엔 그렇게 소개됐어요. 그래서 2단일이 3단일이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빠지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현존하는 가장 긴 부흥 중에 하나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존 아넛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캐롤 아넛인데, 존 앤 캐롤 아넛 목사님 네 분이 그 토론토 부흥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알려줬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심플해요. 목회를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사역 현장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혹은 미흡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정을 했어요. 오전 시간에 2-3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래서 부부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 먹고 난 그 시간부터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따로 드려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소파에 앉거나 소파에 편안하게 누운 채로 주님만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소킹 프레이어를 하는 거예요. 아까 통나무 얘기했죠? 그 물에 젖으면 젖을수록, 오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나무의 속성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초청을 계속하면 우리의 육의 속성은 계속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신령한 것들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했더니 그걸 꾸준히 2년인가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랜디 클락 목사님이 왔을 때인가요? 어느 목사님이 왔을 때 붕이 터져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5장 이후로부터 쭉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들려준 거 말한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여준 거 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본 것 그대로 행하고 듣는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래요. 예수님께 다가온 모든 사람들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어가지고 말기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한 사람만 고쳐주고 나오세요. 38년 된 환자만 고치고 나옵니다. 나머지 환자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환자들이 알았다면 이게 사랑의 예수님이냐고, 이게 정말 치유의 하나님이냐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플로리다 부흥이 터졌을 때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30몇 명이 살아났는데 그 CNN 방송에서 ABC 방송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 치유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만 찍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골 때려요. 그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날도 아버지께 묻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께서 베데스다 행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환자를 보여주세요.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치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잖아요. 본 그대로 가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지낼 때에 그날 아침에 혹은 밤에 잘 때에 묻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기다리면, 보세요. 그가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면 보입니다. 보며, 그러면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요. 이게 지금 하라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겁니까? 중보하라는 겁니까? 그럼 묻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결국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단단한 통나무가 됩니다. 정말 100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부흥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강력하게 세계적인 부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날이나 집회 전에 다 봤습니다. 소킹 프레어를 통해서.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비법이에요, 비법. 1930년대 부흥을 가져왔던 그 부흥사들도 그랬어요. 당일날 이런 거예요. 집회 전에 소킹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보여달라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치유할 사람 10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름, 정보를 다 받아요. 이름, 나이, 어느 지역에서 왔고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정보를 다 받습니다. 그 다음날 집회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집회할 때 말씀 안 전해요. 먼저 그 사람들도 불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100% 치유가 일어나죠. 그럼 사람들 믿음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날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면 기적을 받는데 메시지에 또 은혜를 받죠. 그 메시지 사람들 반응할 때 성령께서 또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럼 또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까고 또 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지금 이 시대에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앞서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장소에 들어갔을 때 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가정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직장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일터에서. 아니면 여러분 사역자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십니다.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시고 실행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소킹 프레어 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불을 좀 꺼주시고요. 다 꺼주세요. 그리고 음악은 준비된 음악을, 자, 여러분